이사야 33장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이사야 33장에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 보배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한 사람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 예루살렘 성,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장막절 절기를 지키고 이들이 절기를 지키던 그 성을 봐라. 절기를 지키는 성은 어떻겠습니까? 축제가 가득한 성, 기쁨이 가득한 성. 지금은 비록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한 성인데 너희가 얼마 있지 않아서 너희의 성이 이 예루살렘의 절기의 성과 같이 축제와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시온성,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시온성에 분명히 있는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축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온성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는 왕이 계신다. 그거죠. 그것은 앞에서부터 쭉 나오던 그런 말씀입니다. 너에게 한 왕이 나서 그 왕이 오시면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인데 그 왕, 그분이 예루살렘의 원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이 사사 시대를 400년 동안이나 왕이 없이 그들은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요구하는 왕이 어떤 왕이냐? 너희가 요구하는 왕, 그 왕을 세우면 너희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을 거고 너희에게 세금을 거둘 거고 군비를 축적하기 위해서 너희를 군사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거두는 그런 왕이 될 거다.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왕, 그런 왕이 될 거다. 그런데 너희가 왕이 필요하냐?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에겐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버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고 그리고 시대는 계속 되어져서 지금 히스기야 왕의 시대까지 계속 왕의 나라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럼 너희에게 주어진 그 왕, 그분이 너희의 진정한 왕인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인가?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너희의 왕인 히스기야? 그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나? 그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진짜 왕은 누구냐? 진짜 왕은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실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누군가? 바로 이 문제죠.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왕이 누군가?
어떤 사람은 돈이 왕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왕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왕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가까운 좋은 사람이 왕이 될 거고, 사람들마다 자기가 세운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를 구원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왕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왕,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왕이 되어주실 때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23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저는 자도 재물을 취한다? 지금은 건강한 사람들, 군인들이 있어도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싸워서 이길만 하지가 못한데,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왕이신 그분이 너희의 진짜 왕이 되시면 저는 자도 재물을 취하리라. 그 말씀대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십니다. 사람이 전쟁을 해서 18만 5천 명을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게 죽어지는 일인지,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왕이 되시면 너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더니 그러한 일이 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 그것이 내 삶의 왕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실 때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결국 우리의 왕.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시온성에는 그분이 왕이 되셨을 때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여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여. 진짜 재판장, 율법을 세우신 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기준이 없는 게 문제예요. 기준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냐? 앞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15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을 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시온성에 사는 사람들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온성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고 율법을 세우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분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재판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재판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나 교회나 나라를 보십시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대행을 세우겠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면 대행을 세우면 나라가 어디로 가? 누가 나라를 책임지는데? 그건 오직 기준 없이 우리 생각하고 틀리면 다 적이다, 그거예요. 전에 방송에 누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듣보잡 하나 들어오더니 당이 엉망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할 때 너무 심한 말 아닌가? 왜? 듣보잡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잡놈이란 얘기가 듣보잡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진짜 듣보잡이네. 그러니까 나라가 국가가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준 없는 사람들,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면 사회나 국가에 세워지면 그러면 어떻게 시온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분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그분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 그게 기준이 돼야 가정이고 교회고 사회고 국가가 세워지는 거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시온성에 거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재판장, 율법을 세우신 분, 그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법이 있으면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이 있으면.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게 바로 시온성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시온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세우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시온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 우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 거,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해서 어디든지 그냥 조금 이익이 되면 그쪽에 달려붙어서, 지금 뭐 나라가 보십시오. 나라가 보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될까봐 말하지 않고 다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나라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 하나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시온성의 특징이 뭐냐? 시온성의 특징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한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그것을 다른 번역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거기서 사는 백성은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치유와 죄사함이 있는 곳이 시온성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치유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도 치유가 있는 곳이 가정이고, 그럼 국가는 어떤 곳입니까? 국가는 보호와 치유가 있는 곳이 국가입니다. 국가도 치유가 있어야 되고 보호가 있어야 돼요. 국가도. 오늘 말씀에 그래서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교회가 치유가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해도 가정도 치유가 있는 곳, 국가도 치유가 있는 곳, 우리의 머무르는 사회도 치유가 있는 곳.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진정한 죄사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죄사함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야말로 죄사함이 있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죄사함이 있는 곳,
교회 와서 죄사함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내 마음이 교회 와서 내적 치유가 일어났다. 그래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에 와가지고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가난이 치유되고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사함이 있어야 교회인 거지. 교회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이 있는 곳. 이곳이 교회인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저는 자도 재물을 취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교회가.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걸었다. 그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가난한 저는 자도 재물을 얻게 되고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교회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고 교회가 마땅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일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너희 나의 권능을 알라. 성경 말씀에 멀리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행한 것을 들어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의 권능을 알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복음 전해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와서 하나님의 권능을 봐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을,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그럴 때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먼 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두렵고 떨림, 그게 바로 경외함이죠. 경외함으로 하나님 잘 섬겨서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성을 보라. 그리고 말씀하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어서 너희 한 왕을 보라.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할 왕을 보라.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사람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왕 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 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먼 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대성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대성교회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 모든 성도들이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움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셨으니 우리는 그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우리는 빼앗길까봐 늘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해주셔서 교회가 죄사함 받는 교회,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되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편한 몸,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병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강한 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 미얀마 방문이 있는데 하나님 오가는 길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목사 안수식에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은혜 주시고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든든히 서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